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증 넣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기도하며 다 함께 예배를 위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하셨지만 저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민 생활을 하며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으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외로움을 견디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화준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천정이 뚫리는 줄 알았네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어서 놀란 분들도 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까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휴가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이승구 집사님 부모님께서 한 달간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디 혹시 계시나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캐나다, 우리 동네 폭포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잘 구경하시고 또 한 달간 안전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권민택 성도님 또 어머니가 오셨네요. 권민택 성도님 계신가? 밖에 계신가? 앞에 뒤에 계시네요. 모두에게 방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모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여행 잘 보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지난주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남성교회 주최로 하는 골프 대회가 7월 21일 화요일에 12시에 나야가라 시티에서 있습니다. 일정이 좀 빠듯하죠. 4인 1조로 기본 구성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장이신 이기성 안수집사에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원가 일반가 이렇게 비용들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25일 토요일에 하루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유치부 자녀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성경을 배우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휴가 일정 목회자 여름휴가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또 수요 우리 성경관계 또 주일 예배 이렇게 기도 순서 여러 가지 또 봉사의 순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셔서 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보면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이 억만장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매년 하나로 약 3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오직 젊어지는 것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각종 수십 개의 영양제를 먹고요. 요즘은 AI가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AI하고 또 최첨단 의료 기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신체 데이터를 감시하면서 통제합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체 나이를 10대로 되돌리는 것. 요거 외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질병이며 선택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물론 질병을 치료하고 또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 이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면은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첨단 의학의 발달과 이 건강에 대한 집착,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지구가 워낙 넘쳐나니까
화성에 가서 이제 살자는 이런 프로젝트까지 현대 사회는 어떻게든 이 고통을 삶에서 몰아내고 또 죽음을 정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만든 이 창조주 신에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인들은 죽음과 고통을 인간의 필연적인 한계, 곧 죄로 인한 이 결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피하고 억압하고 기술과 자본으로 철저히 통제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토록 철저하게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일상이 과연 과거와 비교해서 정말 평안하고 더 좋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이 강박관념, 완벽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고달프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를 많이 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면 상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밤새 이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침에 얼만큼 수면의 질이 좋았는지 점수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침에 스마트워치나 이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면요, 점수가 낮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제 잠을 잘 못 잤구나,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을 통제하려는 이 도구가 어느 순간 오히려 새로운 불안을 생산하는 그런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날 이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은요,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생들을 좀 감수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십자가를 좀 져라, 십자가를 좀 담당해라, 이런 표현으로 단순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끔찍한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자신이 처형당할 이 십자가의 형틀을 직접 어깨에 메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생을 좀 감수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종의 죽음을 맞이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엄연한 목소리와 자신의 생사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을 잠재우는 자기 부인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를 스스로 져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이 이 표현을 쓰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은요,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딱 한 번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한번 눈 감고 우리가 이 한 십자가를 져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또 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치 중력을 거슬러서 분수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확 솟아나오듯이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탐욕이 솟아나는 것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게 바로 24절과 2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주 값비싼 소파를 여러분들이 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파에 커피를 쏟거나 아니면 흠집이 날까봐 배송됐을 때 그 덮여져 있던 딱딱하고 큰 그 비닐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파는 이 비닐을 덮어놓으면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고 굉장히 깨끗이 보존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정작 이 소파가 주는 이 부드러운 가죽, 좋은 가죽에서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은 우리가 정작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상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소파가 더럽혀지고 세월의 흔적을 남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소파를 잘 사용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실패, 상실이라는 이 흠집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에 겹겹이 마치 이와 같은 비닐을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길만 택하고 노후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금을 저축하는 것, 너무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꽁꽁 싸맬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안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흥미로운 선택들을 뒤로 해야 합니다. 미래의 삶을 위해서는요, 오늘 이 현재의 나의 삶을 완전히 갈아 넣어서 어쩌면 현재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풍요로움은 자신의 삶에 대한 완벽한 통제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고 모은 돈이 그로 인해 누리는 세상의 부유함과 안락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확신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제 이 확신이 무너질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지평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과 확신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일상의 삶, 이제 곧 목표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찰나에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쌓아왔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풍요로움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부둥치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필연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생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필연적인 한계를 끔찍한 질병으로 여기고 끝없이 도망치려 하는 이 세상의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용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문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통제를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과 죽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는요, 참 구원자를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상실의 시대를 거부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신 참 구원자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역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억누르는 이 고통과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통념의 죽음을 정면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과 한계를 수용하면서 기꺼이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온전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고
욕망과 교만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비로소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결과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곧 저 너머의 세상인 이 천국에서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달픈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이하게 되죠. 이 땅에서는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저 나의 십자가를 묵묵히 견디다가 언젠가 눈을 감게 되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뒤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요, 오랫동안 해석의 여지를 남긴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도대체 어느 시점을 가리키냐, 여기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뒤에 곧 있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변화산의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과 며칠 뒤에, 시기상으로는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장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약간 다소 어색하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하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고 이미 제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27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동의하는 바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한 거대한 구원의 사건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 숨쉬고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애 한복판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로마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실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고를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제자들의 일상 속에서 이미 스며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실제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전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궁극적인 유익과 생명의 풍성함을 거두는 때가 바로 그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 날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이 방식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고통과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기술과 자본을 통해서 인간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리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삶의 고통과 한계를 그대로 정면으로
껴안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단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밝히기를 꺼리는 그런 어떤 소심한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이러한 강력한 이 압력에 굴복하는 삶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십자가의 방식을 무능한 방식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목소리에 굴복하여서 살아간다면,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먼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부터가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고 어디까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일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 경계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디까지가 나의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경계와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이 경계선 위를 걷는 삶이라고,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경계 위의 삶은요, 늘 선택의 무게를 동반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근원적인 질문, 즉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한계 자체가 인생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경계선 위에서 느끼는 불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참된 주님의 뜻이며 무엇이 나의 숨은 탐욕인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나의 욕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죽음의 실제를 부정하면서 진정한 구원자를 잃어버린 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있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을 부르고요,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
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근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욕심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앞에서, 이 경계선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욕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우가들 가운데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저하며 때로는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책임을 지기에 무겁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기쁨과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복원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바치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셔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편의 이직, 아이들의 학교생활, 가정의 평안을 모두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낯선 캐나다 땅에서 보낸 첫 학기 동안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그 외 기타 필요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매일매일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